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사실 말씀을 전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또 부르셨으니까 또 주어진 또 귀한 기회에 응답하느라고 열심히 준비를 하느라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무튼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우리가 보내면서 또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어떤 메시지가 울림이 있는지 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모든 말들과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의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열람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달을 지나고 있죠. 11월은 감사의 달이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가 이번 오는 주가 이제 감사 주간이 되고 땡스기빙 데이가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어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기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게 하고 또 돌아보는 가운데 감사한 분들, 또 고마웠던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이 시간이 또 편한 시간만은 아니죠. 적절한 우리의 신앙적인 회개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어려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좀 더 깊은 성찰의 시간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크린에 여러분을 한번 쭉 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좋으셨나요? 아니면 조금 힘드셨나요? 아니면 꽤나 힘드셨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에 함께 모여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단편적인 거지만 이것만 보아도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잘 견디고 잘 참아왔고 또한 잘 살려고 무던히 애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지난 시간을 살짝 돌아보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던가요? 그리고 세상은 어떤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던가요?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세상이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는 돼야지 하는 그런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잠시 생각을 해보니 아마 우리는 이런 소식에 굉장히 지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장기간 계속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나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전쟁의 소식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는 나름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벌인 전쟁, 침공으로 인해서 매일 연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과연 이 전쟁은 왜 시작되었고, 과연 누구의 생각이, 누구의 말이, 또한 누구의 행동이, 누구의 신념과 신앙에 옳은 것인가? 또 하나는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또 경제적 긴장감. 사실 우리는 피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가져온 분열과 갈등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한국 정치가 너무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여기 미국도 분열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어요. 근데 선거 이후 몇 주가 지났지만
그 영향으로 이거 너무 한쪽으로 이 기울어지는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어느 쪽이든 우리는 이제 좀 세상이 균형 잡히고 또 나름의 견제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 조금 더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고 싶지 않은가. 그런 때가 와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듯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여러분은 살고 계신가요? 너무 심각한 불균형 속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또한 갈등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젠더 이슈가 있고요. 신앙의 혼돈을 가져오는 많은 가치와 신념의 충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 기후 변화까지 더해져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지키며 우리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또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봅니다. 멀찍이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을 가지고 잠시 머물러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던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나요? 그리고 나의 삶은 어디에, 무엇에, 그리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혼돈의 시대, 또한 가치 혼란의 시대, 조금 더 나가면 부조리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시편 기자가 방점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또한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성실하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성실하심은 자손의 자손으로 그 자손의 자손으로 대대에 이르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새 번역입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00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시편이죠. 이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 종류별로 시편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있고요. 또한 탄원과 고백, 간구가 있고요. 그리고 지혜와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예배자들에게 다양한 상황과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중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감사를 노래하는 것. 여러분 쉬우세요? 삶의 모든 상황에 감사를 노래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삶의, 삶을 향한 태도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 그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물론 더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첫 번째가 감사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불평입니다. 불평. 그럼 둘 중에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까? 당연히 감사의 삶을 살아야겠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너무 어거지 아닌가?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100편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 감사의 시를 명령어로 적고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을 오늘 읽으셨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다 마치고 그 수확에 감사하여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1년 농사를 아주 훌륭하게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농사는 잘 지었지만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에 소작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식구가 너무 많아서 가을 거지를 마쳤지만 아직도 양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지난 한 해 열심히 했지만 건진 게 없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견디게 한 그것에 감사하고 내년을 기약해야겠다 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성전에 나와 왔습니다. 모인 이들의 삶의 모습, 형편은 비록 각각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 함께 시편을 노래합니다. 예배의 준비 찬양으로 오늘 시편 100편을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기다리며 함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나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셨던가? 나를 살게 하셨던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삶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라는 기대를 안고 그들은 성전들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친밀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 나가는 사람은 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언제부터인가 우리 각 사람들은 그의 부르심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나의 의지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장소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굳게 닫혀진 제 마음을 여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대신 많은 핑계를 댔습니다. 거부했고요. 안 좋아해. 심지어 욕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제 주위에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 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적지 않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신체가 각기 다른 사이즈로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크기도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도 각기 다르다는 것을 그때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다니면 모두 원 사이즈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줄 알았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건 가짜다. 신앙은 말하는 만큼의 넓이와 깊이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았고 또한 크리스찬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어쩜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제가 아직 교회 나가지 않았을 때 제 아내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시 잠을 청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루를 새벽 기도로 드리고 어떻게 다시 잠을 자느냐. 그렇게 묻곤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굉장히 새벽에 일어나는 것에 훈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에 운동을 지도했었어요. 수년에 걸쳐서 훈련된 새벽에 일어나는 일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도 아침밥을 먹고 정규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단잠을 자곤 했었습니다. 새벽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훈련일 것입니다. 새날이 밝고, 그다음에 더 부지런히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몸과 마음의 훈련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새벽 기도가 어렵다 하니까 거기에 비중을 좀 더, 의미를 좀 더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입니다.
신학교 때 제가 백인 교수님과 새벽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 왜 새벽에만 기도해야 하니? 다른 시간에 기도하면 소위 영빨이 약하냐 하는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세운 새벽 기도의 전통을 나름 설명해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의 은혜와 경험, 그리고 새벽 기도의 소중함과 능력, 그리고 감사, 이런 것들이 새벽 기도를 계속 정진하게 한다 하는 것이 제 요지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새벽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만큼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신앙을 어느 한 가지로 측량할 수 없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정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잘하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잘한다는 것이 어느 절대값이 아니라 나보다 조금 서투른이들보다 좀 낫다는 거겠죠. 세상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말로 천지빛깔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하는 사람은 나름의 잘하는 대로, 넉넉한 사람은 또한 넉넉한 대로, 부족한 이는 부족한 이대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기에 함께 모여서 그 은혜의 몫을 흘려보내는 작업,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필요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이 물결이 흘러가도 또한 세상이 조금은 평평해지는 그런 레벨링을 하는 작업, 그것이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고 또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내서구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지난 시간을 곰곰이 한번 돌아봅니다. 많은 감사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예배의 공동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능력대로 이 교회를 섬겨주셔서 또한 그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부름을 기쁘게 찬송하고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에 늘 도전도 받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말씀 듣고 우리의 신앙과 또한 삶을 나누는 그런 기쁨과 기대가 있어서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믿음의 행보가 있어서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네, 더 그 교회 여러분 모두 오늘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의 입술을 통해서 감히 주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한 때로는 기적같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무너진 마음과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예배와 계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힘과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